청계산에 가면 우리 찬송가 늘 부르듯이 지는 해, 그렇죠? 우리 장안 저지는 고운 저녁로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서울 시내 전경이 보이는데 낮에만 봤는데 오늘 기대됩니다. 저지는 고운 저녁로를 보시고 또 은빛 나는 밝은 달까지 한가위에 그 달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그 리더를 정말 우리 한국에 필요한 거는 다 있는데 훌륭한 리더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리더의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리더를 잘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리더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좋은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세는 세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각 리더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리더가 돼야 돼.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정말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관계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는 데 있어서 한 요소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우주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작을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정말 온전한 리더십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라면 그 이웃과도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간추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둘로 대강령에다 해가지고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윤리의 문제인데, 이 윤리의 문제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 모든 게 격이 있다고들 하죠. 물건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층이 있는 거예요. 물건에도. 그렇듯이 사람에게 격이 있어요. 인격이라고 말하는 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 이렇게 해가지고 격을 나눴는데, 사실은 그 뜻이 무슨 얘기냐면 그 품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계급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격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도 격이 있어요. 우리 NIBC 예수교회의 그 격이 어떠한 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NIBC 예수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성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참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다. 격이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문화가 다른 이웃까지. 즉 선교하는 격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도 격이 있어요. 국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라는 그 말을 들으려면 물론 교육 수준도 높아야 되고 또 경제 수준도 높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회, 한국 사회의 그 격이 어느 수준이냐. 그냥 정말 머리 터져라 서로 싸움하고 서로 막말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는 국격을 논하기가 어렵겠죠. 집안에서 그렇게 막 육탄전을 벌여가면서 만약 다투는 집안이라면 그 가정의 격을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갈등하는 그런 심령이라면 그 인격이 결코 훌륭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쫓아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본받을 만한 점이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뭐 그래야 뭐 관계를 맺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팔로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인격을 얘기할 때에 그 인격을 어느 면에서 보냐면, 제가 재밌는 그 신문 기사를 해서 복고일이라는 소설가가 며칠 전에, 이분이 또 사회평론가이기도 하대요. 울타리 얘기를 했어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하고 인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지 모르지만, 사실 울타리만큼 정확하게 우리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울타리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뭐를 이렇게 디파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집 땅이다 할 때 울타리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캄보디아에 60만 평 땅을 주지사가 줘가지고 울타리를 치는데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 들었어요. 울타리 세우는데도. 자, 저와 여러분의 그 인격의 크기, 큰 것도 좋지만 울타리가 있어야지.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영적인 울타리가 없으면 귀신도 들락날락하는 거고,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울타리라는 게 나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그 울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환경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이 된대요, 울타리가. 그렇죠? 우리 집 하면 우리라는 그 가족과 이 환경, 그렇죠? 거기에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런 구별은 울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막아내는 것을 울타리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때 이걸 그 인격에 적용을 하면 내 정체성이 뭐다라는 것이 define 이렇게 정해지면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이해되십니까? 내 정신적인 울타리, 지식적인 울타리, 뭐 이런 게 다 있죠, 우리에게. 또 자기 가치관에 대한 울타리가 있어요. 이거 이상은 아니다. 뭐 나는 누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의를 이번 명절 기간에 나는 누군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걸 글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유혹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울타리가 있어야 문이라는 걸 달아낼 수가 있죠. 울타리가 없으면 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얘기할 때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사고의 어떤 울타리, 나의 가치관의 울타리, 나의 세계관의 울타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내가 용납하고 어디는 그건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디어를 생명체에서 발견했다 그래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지방산이라는 것이 난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에. 혹시 여러분이 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작은 주머니를 만든답니다. 이 지방산이. 그렇게 생긴 주머니 안에서 안정적인 화학 반응들이 나왔고 원초적인 삶이 시작된대요. 그 세포에서도 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세포막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걸 사회에 적용하면요. 요즘 아마 새정치 민주연합이라고 내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을 했어요. 거리낌없이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노동조합도 들어오고 이익단체도 또 심지어는 사고유적과 같은 임시적인 집단들이 거리낌없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안으로 들어오고 점령한다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사실 맞거든요. 당원들과 비당원들이 구별되지 않고 정당의 안팎이 나뉘지 않는다.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제가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해봐서 압니다. 아무나 개도 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내부로 또 불러들이고 그들의 힘을 빌려 영향력을 키우려는 당원들도 있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너무 정확한 거라 내가 적었어요. 하도 요즘 골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헷갈리는데 뭐 너와 나의 오고 가는 뭐
못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어? 뭐였어요? 어? 너와 나 뭐? 어? 오해 속에?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 별게 다 들어오네. 또 내가 정체성이 지금 예. 예. 울타리가 나의 정신적인 울타리가 있느냐? 나의 영적인 울타리가 있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뭐 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뭐 무슬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종교 연합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나 뭐가 달라요? 기독교적인 영적인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면 다 좋다는 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남녀에 대한 울타리 정체성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남자가 여잔지 여자가 남잔지 정말 뭐 패션서부터 생활까지도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나는 이 울타리에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울타리. 내가 정체성에 대해서 뭐 10년간 뭐 이 리더십을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왜 그 설명을 못했을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자, 그 울타리라는 건 왜 필요하냐면 환경이 우선 있어야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 모세의 울타리를 한번,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자면 그의 환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나? 여러분, 모세의 환경은요, 대릴사회로 들어가서 양치기 40년을, 그래서 산으로 들러, 그 산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어요. 얼마간? 40년간. 80이 되도록. 그때에 이 모세의 울타리 역할을 한 건 뭘까? 여러분, 에집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원인이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유대교의 울타리를 안 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안 줬어, 아들들에게. 유태인의 정체성은 할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급히 할례를 합니다. 그 잘라낸 피투성이가 된 그 살점을 모세의 발에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던져? 왜 던졌을까? 내가 보면 가장이라는 울타리도 무너졌어. 존경 못 받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 묵상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배운 건데, 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성기라는 뜻도 똑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어디다 던진 거예요? 시보라, 부인이. 정말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모세는 울타리를 챙길 만한 심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다운된 상태였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플랫 다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아니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 가정에서도 말빨이 안 맥히는 그런 사람에게 리더십이라고는 아주 바닥을 친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한 200만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추산이. 아니 그게 어린 반푼어치 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남편들이요, 모어레스 다 비슷해요. 여기는 좀 아직 쌩쌩한 모양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십니다.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섣부르게 그래도 나는 어깨에 힘이 좀 남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못 쓰세요. 잘 들으세요.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아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요? 좀 여기 가로치고 숨은 뜻은 말 같은 말씀을 좀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먼저 한글판에는, 한글 개정판은 내가 누구간데? 그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간데? 아니, 저보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지금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라는 아니, 내가 누구건데.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거기 가서 대통령 나와라 막 소리칠. 대단한 기계들이 있는 건지, 뭔지, 아무튼 무례한 건지. 그것도 헷갈려요. 내가 누구건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누구건데. 이게 그때 환경으로 보면 모세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커녕 아무도 내 말을 안 믿고 안 따라주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뜻이. 이걸 영어로만 리버프 한다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일종의. 내가 누구건데 처음으로 정체성에 대한 이제 자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사실은 왕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 세계적인 왕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입니다. 그 후계자였던 사람이에요. 40세가 이르도록 그 후계자 수업을 철두철미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웅변하려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웅변이며 과학 지식이며 모든 것을 다 선생 밑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살인 그것도
우연히 예?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가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왕자였다. 에집트에, 애굽에. 안 그랬겠어요? 그런 내가 우리 민족을 곧 구원할 거다. 뭐 계속 그것도 몇 년을 했겠죠. 10년을 했을 거예요. 20년쯤 되면 가마움 헛소리. 본인도 깨달아. 30년, 40년, 80이 됐을 때는 완전 포기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사람이 도대체 없는 대로 해서 그 산 속으로 양들 데리고 가지 않았나. 그런 환경에서 지금 정체성의 이제 화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구 관대라는 걸 다시 각색을 하면 저요?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1학년 때 부르면 뭐 나요? 이렇게 묻는데 3, 4학년쯤 되면 무슨 왜요? 막 이렇게 묻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왜요? 그 뜻이에요. 왜?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Why? 이 질문이 있어요. 정체성의 논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체성의 화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요즘 말이죠. 제가 순종을 강조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아멘 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향해서 질주 이렇게 하면 실수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려가지고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죠? 그 의미를, 그 가치를 캐묻지 않으면 왜 하는지 모르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지쳐서 번아웃 되면서 때려치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없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조금 불손하게 내가 누구간데 좀 정신 차리고 말씀하시오 뭐 이런 뜻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전도는 하죠? 전도 폭발 배웠으니까.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물론 좋아하시죠. 영혼 구원을. 근데 왜 그걸 해야 되지? 스스로 그 가치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그 계획이니 이런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자기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지팡이만이 그의 정체성을, 그의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죠? 짐승이 달려들면 지팡이로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또 양을 또 몰려면 지팡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사실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 정체성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한다는 거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인격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럼 모세의 인격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거냐? 정체성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세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모세에게 주는 새로운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악령들이 나를 추궁하는 그런 적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스라엘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종살이들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뭐 장로서부터 거기도 나름대로 조직이 얼마나 첩첩입니까? 그 리더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어떤 분이냐? 그러면 네가 만났다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건데, I am who I am은 뭐냐면요, I am 다음에 뭘 붙이든지 그게 나다 이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I am 여호와 라파. 나는 모든 걸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이건 뭘? I am successful. God. 네가 가르쳐놓고 I am 가르쳐놓고 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I am who I am은 그런 뜻이에요. 네가 필요한 대로 얘기해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런 엄청난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너 마음이 불안하냐? 내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 돼주마. 아멘.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너의 정체성이다. 그게 네 울타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서 모세의 인격이 확 바뀝니다. 무용지물은 정말 뭐 보탬이 되지 않는 대를 사이에서 엄청난 지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요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뭐 가족들 만나고 뭐 하는 건 다 좋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숙제예요, 숙제. 10월까지 다 써서 와. 내가 선생의 직업인지라. 나는 누구인가? 자, 이게 정말로 맞는 얘기인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들 안 하시네. 이게 모세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정체성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가 확 뛰어나가야 될 텐데 모세는 또 그렇지 않아요.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러면 어쩌냐 이런 얘기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왜 어지럽습니까? 정부를 신뢰 안 하거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정말 문제죠. 그죠? 모세 다 좋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갔을 때 그들이 제 얘기를 야 꿈깨 그런 게 어딨냐 이래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모세가 상당히 행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왕자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미리 착 꿰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거 모르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갑니다 이러고 떠났을 텐데 행정부라는 게 또는 조직이라는 게 뭔걸 아는 거예요. 이 조직이 뭔지 모르고 끼어들어갔다가 혼난 사람 있잖아요. 요즘 정치계에 보면 그런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조직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돈만 잃어버리고 끝난 기업인들.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조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 네 울타리는 내가 대주는데 거기에 문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울타리만 있으면 거기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려면 문이 있어야 나가서 자 이렇고 저렇다 뭐 이거 할 텐데 그 문이 뭐야 이거예요. 문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문이 뭡니까? 아, 이 학생들 전부 F네. 어? 그렇죠. 여기 드디어 A 플러스 학생이 하나, 장학생이 하나 나왔어.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딜해라, 이거예요. 참. 울타리 역할을 했던 지팡이가 이제는 문의 역할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의 역할, 말문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튼 철두철미해. 나는 입이 둔하잖아. 말을 못하니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가 말 못했을까요? 왜 말을 못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말하기가 싫어져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문이 없어요,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아니, 수십 년간 내가 왕자였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요즘 말하자면, 통일을 어쩌고저쩌고 꽤 썰팠을 텐데, 그게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정말 쪽팔리는 신세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미래 대통령이라고 정해놓고, 그건 사실 정체성이라고 해도 목표입니다. 목표와 정체성은 조금 다른 건데, 세상적으로 목표만 세워놔도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의미를 깨달았다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었을 텐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긴 갔는데 허무하게 끝납니다. 여기에서 목표와 꿈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목표는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목표죠. 근데 이 목표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또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된 후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허전해. 성공한 사람들의 끝은 그 대기업의 CEO가 됐는데도 허전하다는 얘기들을 왜 하느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꿈이라는 건 뭐냐면, 꿈이 씨앗이 돼서 거기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꿈이 있고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사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의사냐. 이게 왜? 모세가 얘기했던 내가 누구건데? 나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이분의 백성우라는 중앙일보의 현문우답이라는 난에 한 건데,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그 아이가 대답이 없어요. 무답. 그래서 조금 지나서 또 묻는, 너는 왜 공부를 해? 모르겠어. 나는
커서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그 답이 나왔어요. 얼마 후에 또 물었어. 너는 왜 공부를 하지? 아직 모르겠어.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건 나중에 싹이 틀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는 왜 공부를 해? 공부가 왜 내게 필요하지? 내가 왜 학교에 가고 왜 학원에 가는 거지? 힘들고 피곤할 텐데.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느낀 겁니다.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의미를 모르겠어서 난 안 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조금 별났던 개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개성의 뜻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지만 네. 조금 별났어요. 어떻게 보면 살짝 돈 학생 같기도 하고 좋게 보면 천재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학교 다녔어요? 남들이 가니까 다 간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가르치는데도 요걸 가르칩니다. 왜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건축가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알고 하라. 잘 모르겠으면 계속 생각해서 스스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때 시간이 걸리긴 해도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모세가 40년 걸쳐서 이걸 밟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 여호수아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정체성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어떤 환경에 처했냐면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떨쳤던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정체성을 줍니다. 울타리가 쳐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강한 민족들과 어떻게 대화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 그때 그 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까요? 이걸 맞추면 A+인데 책입니다. 율법 책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prosperous,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successful하게 될 거다.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합니다.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신약 성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는 뭐냐? 지금 환경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려면 우선 환경을, 내가 있는 그 환경을 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로마서 1장 29절 27절에 보면요. 펴보세요. 로마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는데 어떤 울타리를 쳐야 될 거냐. 그렇죠? 우리 땅을 보고 사는 장소를 보고 울타리를 쳐야지. 24절입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도 받고 있죠. 네, 그 보응을. 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한 환경입니다.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8절 32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들, 무례한 자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특히 종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배약하는, 배반하는 자, 무자비한 자,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신약 성도의 울타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서 학교 지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세워서 교회도 물론 세웠지만 자, 그러면 정체성이 확실해야죠. 정체성이. 그렇죠? 신약성도의 정체성. 우리 NIBC 예수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똑같은 정체성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준 거나 여호수아에게 준 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나 정체성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스스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 5학년생도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지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는 걸 하더군요. 그 부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근육이 안 생겼어요. 왜? 주의식으로 여태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들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설계 디자인을 가르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능력들이 없어. 생각할 근육이 없어. 내가 요즘 산에 올라가는데 이 다리 올리는 그 근육이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지팡이가 없으면 정말 곤란한 게 이 네 발로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 근육이 없어요. 생각할 그 근육들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 뭐 좋은 직장 얻고 뭐 이러다가 뭐 아무튼 열심히 해서 자기 목표에 달았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 왜 하는지를 모르면요, 이게 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리더십에서 격이 있습니다. 어떤 격의 리더냐? 장군도요. 요즘 그 난동부린 사성 장군처럼 하면 그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목숨 버리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는 게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 요즘 그 군대에서도 덕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덕장. 예. 이 덕장이라는 사람은 리더죠. 결국은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병사에게 예를 갖추는 장군, 병사와 똑같이 행동하는 장군, 그걸 역장이라고 그래요. 행군할 때, 비 올 때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 그 다음에 욕심을 절제하는 금지 지자를 써서 지욕장이다. 요즘 분에 그 사성 장군이 이 지욕장이 못된 거예요. 이런 덕목을 갖춘 지도자에게 부하들이 목숨을 던져서 싸운다. 이게 동양 고전 6도 3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왕의 인격. 역대상 1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랬을 때 세 용사가 적의 진영,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버립니다. 격이 있는 거예요. 리더의 격이 있어요. 성경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셉의 인격, 지도자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인격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우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중생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보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울타리를 여러분이 치고 살아야 돼요. 새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새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새 인격이라는 한마디로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격입니다. 인격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God-centeredness, self-centeredness가 아니고 요셉의 인격이 바로 God-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그 결단도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걸 빠져나오기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근데 새로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울타리를, 하나님 중심이라는 울타리를 가졌기 때문에 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인격을 가졌다는 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덕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